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새날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한날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멘.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마치고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담임 목사님 사명 감당 귀하여서 오늘도 외부 사역 감당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는 교회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받듭니다. 종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으로 귀한 한날을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한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요,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자기의 글을 적어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새소리를 들어봤는데 야, 이 새소리는 참 신비하다. 여태까지 못 들어본 정말 아름다운 새의 소리구나 하면서 그 새를 막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니까 생긴 것도 참 아름답게 생겼겠구나 하면서 열심히 사방을 두리번 찾다가 드디어 그 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새가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우 더러워 하면서 그냥 그 아름다운 새소리에 그 감상하고 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어우 지저분해 하면서 가던 길을 그냥 휙 하고 가셨대요. 그리고 하루를 다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낮에 잠깐 있었던 그 일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잡념이구나 하면서 중간중간 이것을 떨쳐내면서 계속 기도에 몰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 떠오르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묵상을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들아, 너는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아름다워했잖아, 설레어했잖아, 기뻐했잖아. 근데 그 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다고 너의 마음이 어땠니? 그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뻐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 사라져버리지 않았니? 너에게 불평이 되지 않았니? 아들아, 나는 너가 그러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기쁨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너의 마음이 그렇게 닫혀지고 돌아서고 불평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란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다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욥기의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욥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죠. 그래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것을 막 긁어내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나타나죠. 그리고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죠. 욥기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참 아내가 이럴 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이렇게 욥의 마음을 또 팍팍팍 긁어댔습니다. 근데요, 욥이 당한 상황이 아내가 저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고, 정말 차라리 저렇게 살고 있는 이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안쓰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의 말씀, 이어지는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욥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원하고 바라는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다들 원하시죠.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욥의 믿음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라도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고 사모하여서 이러한 모습으로 한 날 한 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욥의 이야기처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전혀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귀찮게 합니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이들의 주인은 점을 잘 치니까 이 점 치는 여인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귀찮게 하니까 18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 여인에게, 이 귀신에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귀신 들려서 점 잘 치던 여인이 이제 점을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치고 때리고 한 다음에 감옥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다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이 되었고요,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이때 후련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25절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 속에서, 그 억울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라도 아름다운 찬송을 바라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였고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옥문을 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더욱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옥중에서도 옥문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말이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러한 상황, 환경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 그러면 생각도 안 나고요, 막 생각을 해서 하려 그래도 되어지지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배를 드린 후에 저 뒤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뒤통수를 탁 치고 도망갔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딱 치고 도망가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야? 잡으러 막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막 혼을 내줘야지 우리 마음이 풀리잖아요. 못 잡고 놓치면 그날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억울하고 분해서 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씩씩대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잡아내려고 막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것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왜 억울한 상황이죠?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오늘 잡혀서 매를 맞고 무엇을 하다가 옥에 갇혔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억울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아멘. 자,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세상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놀러 가다가, 노래방에 가다가, 죄를 지으러 가다가, 그러다가 오늘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런 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붙잡혀가지고요 매를 맞고요 혼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죄를 지으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런 환난 낭패를 당한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하죠? 기도하러 가기가 망설여지죠. 야, 기도하러 가다가 내가 이런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나 이제 기도 안 해. 나 이제 기도하러 안 갈 거야.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고 되고, 야, 그 기도 소용없더라. 내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으러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생길 텐데요, 억울한 마음 생기면 여러분 기도 잘 되시죠? 찬양 잘 나오시죠? 근데요, 이런 억울한 지경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동료분들이 갑자기 예배도 안 드리고 갑자기 교회도 안 다니고 갑자기 막 투덜투덜대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시험 든 것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 기도했더니 더 안 좋더라.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 이것들이 시험이 되어서, 낙심이 되어서,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기도하는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억울함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도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시험이 생길 수 있고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계속하며 나아올 줄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을 때에, 그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게 억울함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귀신이 들렸잖아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의 삶을 온전히 뺏긴 거잖아요.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한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죠. 그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 사람이 창조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우리 중에 귀신 들린 누군가가 있는데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잖아요. 근데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땠죠? 막 화를 냈죠. 자기들의 재산, 자기들의 돈이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회복됨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고요, 그 고쳐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매 맞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죽도록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라는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안 생겨야 되죠. 좋은 일만 생겨야 되죠. 기쁜 일만 생겨야 되죠. 아, 저 사람이 신실하여서 예수님이 살라 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저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선을 베풀고 남을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져야 되는 거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하고 더욱더 핍박을 당하고 더욱더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영혼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지게 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죠. 존경받고 축복받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막 칭송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죽도록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높아짐을 위해서 뭘 하다가 내가 매를 맞았다라면, 잡혔다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선한 일을 행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안 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야, 나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보려 했더니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을까요? 나야 있잖아, 오랜만에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되는 게 없어. 나를 막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더 생기고 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야, 나 왼뺨을
맞았더니 오른밤도 맞네 막 하면서 막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요? 주님, 저한테는요 이제 이런 일 시키지 마세요. 저 더 이상 억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막 그런 일 더 이상 시키지 마세요. 저 못하겠어요.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억울하고 난처한 일을 겪고 당하여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넘어섭니까?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넘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 억울함으로 분내지 마시고 억울함으로 돌아서지 마시고 오늘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이구나. 그래, 찬송할 때이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중에서도 한밤중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사명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매맞고 몸은 아프지만, 오히려 이 깊은 감옥 속에서 몸은 꽁꽁 묶여 있지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신비,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선하고 좋은 일, 복된 일도 있겠거니와 이처럼 억울한 일도, 매맞는 일도, 옥에 갇히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찬양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매맞은 곳이, 오히려 갇힌 감옥이 우리에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맴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찬양에 나오신 여러분이 축복된 줄로 믿습니다. 실상 바울과 실라가요, 평소에 막 기도를 안 하다가 오늘 억울한 일 당해서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했다라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평소에도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막 기도 안 하고 뭐 좋을 때 그냥 좋을 대로 살고 별일 없을 때 그냥 별일 없는 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평소에 기도의 습관, 기도의 삶이 없으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열만 받죠. 화만 나죠. 혈기만 막 올라오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정말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억울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기도하자,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가 나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거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인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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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